13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인사들 나누시죠. 김영국 집사님이 지금 홀쭉해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름 건강이 조금 회복돼서 돌아왔으니까요. 참 다행입니다. 13장 첫 번째 단지파 마노아의 집에 삼손을 주시는 요 이야기들이 쭉 다 14절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조금 길죠? 그렇죠? 그런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은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던 것을 잠깐 멈추고 40년 동안이나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블레셋 사람에게 넘겼다고요. 블레셋이 어디 있는 땅인 줄은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블레셋은 어디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해변 쪽에 있어요. 해변 쪽에 블레셋에 있는 약탈하라고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런데 마누아라고 이름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인 사람이 나타나서 여인에게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서 키울 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께 구분된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만 듣고 마누아는 듣지를 못했죠. 그죠? 듣지 못해서 남편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하나님께 마누아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나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응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줬다는 얘기죠. 다시 보내줘서 보내줬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마누아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니까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그렇죠. 아내가 먼저 만났었으니까 그 아내에게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길러라.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게 하고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명령한 것은 다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었으니까 그를 거룩하게 지키되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냥 머리를 길게 해서 그냥 키워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위대한 지도자 삼손 이걸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사사를 주셨다요. 그냥 하나님이 사사를 주셨다. 누구? 삼손이라는 사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를 주실 필요가 있었던 건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고통당했는데 누구에게 고통당했다고요?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고통당했다고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자, 앞쪽을 다시 봐보세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중에 자,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아니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만 우리 편을 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찬양 중에 있을 때, 예배 중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자기 자신을 또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도 늘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죄악을 행해서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충분히 고통을 당했는데 니네 얼마나 힘드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고통의 때가 어느 정도 길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려고 했다. 근데 이것을 예고하고 지금 보내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옳은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흠이나 결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부족한 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악한 점들도 있을 수 있고 고집스러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과 편협한 것들이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생기는 두려움들이 이것이었어요. 목사님들이 물어요.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럼 제가 그걸 왜 물어보나? 아니,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회자적 사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마 모든 목사들의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듣고 있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김포는 지금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신도시 지역이라는 거예요. 신도시 지역이니까 이 신도시 지역에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설교가 신도시 지역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도시 지역에 맞는 설교. 그 신도시 지역에 맞는 설교요? 그러면 솔깃했어요. 어떤 설교를 해야 신도시 지역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나? 자, 1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 것. 1번입니다. 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 것. 두 번째, 재미있는 설교를 할 것. 세상적으로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설교를 할 것.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문학적인 수준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내용에서 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얇게, 그러니까 싹 보면 투명하게 보이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얼마만큼 얇게요? 그냥 대충 그냥 얘기해서 슥 지나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 얘기하고?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를 할 것. 그리고 재미있게 구성할 것. 그러나 수준 있게 보이게 그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라고 해서 흠칫했어요. 제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고 저는 웬만하면 다른 얘기를 안 섞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교회가 숫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신도시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데 과연 그런 설교를 내가 해야 할까? 라고 잠깐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대답이 뭐였겠어요? 난 안 해 라는 거였어요. 난 안 해. 그러면 만약에 그런 설교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신도시에서 그냥 이렇게 큰 교회 못 만들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설사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큰 교회를 못 만들고 그렇게 간다고 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목회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시켜도요. 우리 좀 큰 교회 좀 만들죠 라고 얘기를 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할 건데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기는 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말하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리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된대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즐길 프로그램.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게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와가지고 교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거기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왜냐하면 저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나누는 공간이어야 교회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숫자를 늘리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을 저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그럼 그렇게 하는 목회는 그러면 무슨 목회인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특수 목회죠. 왜 그런 거예요? 무슨 목회라고요? 특수 목회래요. 예수님 얘기하는 게 특수 목회랍니다.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게 일반 목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특수 목회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목회해야 돼요? 특수 목회해야 돼요. 특수 목회는 성장하지 못한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전 성장시킬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수 목회도 큰 교회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켜도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이 늘어나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고 말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보낼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갑니다. 자,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섭리를 펼치고 계신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인기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대단히 이상한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건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라고 여러분이 느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노아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재미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잠이 확 깼나 봐요. 자, 다음.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아이가 없는 가정에 그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를 갖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예가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때 이런 비슷한 예가 어디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이때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삭을 주시기로 하셨다. 사라의 몸을 통해 난 아이. 그게 약속의 자녀인데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선민, 큰 민족,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계보를 삼기로 하셨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어디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아니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요, 한나의 이야기, 그죠?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줬어요? 아이를 줬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그래서 한나가 서원을 했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를 거룩하게 엘리 제사장 아래서 자랄 수 있게끔 그가 나아서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성전으로 집어넣어버리는 일을 여러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에 아이를 갖게 하는 이런 여러 번의 역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그래,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인으로서 그냥 아이가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생기는 몸이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이들에게 간섭하고 개입하셨다는 거죠. 진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 한 명이 있습니다. 진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예요. 무슨 수로 아이를 갖습니까?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가졌죠. 그런데 이 아이는 구약에 약속했던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역사 속에서 등장시켰는데 이 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개입하셔요?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를 어디서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한나는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왕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는요, 믿음이 없는 버려진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내주시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녀를 주심으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결론 지어보면요, 모두 다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을 위한 역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한 집안만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 모두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것은 바로 역사를 쭉 지나오다가 우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큰 은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계속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지 못했을 뻔하였다라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손이요, 나실인으로 구별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왜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자, 그러면 삼손을 택해서 그를 사사로 삼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그에게 감당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언제 우리를 택했대요? 태초부터 택했대요. 태초부터.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고 나서 우리를 뭘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 만들었고, 그 그리스도인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게 해요? 교회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 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으니까 뭘 하지 말라고요?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와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 이제 그리스도인 됐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마. 여기서 먹으라는 것은 음식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쭉 얘기하고 신약 성경 쭉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인데, 너 그리스도인 되었고 네가 교회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하고 있는 거라, 그 말.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만화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길러야 할지,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행해야 할지 나는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그 말을 들으려고 우리는 꼭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말하는 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아이를 낳으면 먼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 양육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 찔리세요? 그런데 삼손이 자라는 걸 봐요. 삼손은 어떻게 자랐어요? 개차반으로 자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은 개차반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블레셋의 진영에 가가지고 여인의 그 치마품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거룩하게 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두 눈도 뽑히고 머리카락도 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사사로서 중간에 뭘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죽기 직전에 한 일이 적군을 죽인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요 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에게 그가 수수께끼를 만들어내는 걸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는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대단히 지혜로웠어요. 근데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지혜로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지혜로웠다요. 그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왜냐면 군대가 두려워할 만큼이었고 그 한 사람을 어쩔 줄 몰라서 남들 다 피하고 있을 만큼 대단히 힘이 있었어요. 그럼 힘이 있었죠. 지혜가 있었죠.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럼 그가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 했어요? 그렇죠. 치마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여자하고 그냥 이 낙낙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품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갔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이 돼서 아무것도 이제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신히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힘을 다시 한 번만 쓰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나중에.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자 그 큰 일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결국 죽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사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삼손을. 그런데 그 사사 삼손은 구질구질하고 못나고 정말 지지리도 병신같이 살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삼손에게 여전히 지혜롭게 하셨고 그렇게 사는 삼손이 여전히 힘있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하는 그것도 사실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라고 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복수에서 있는 건지 근데 그 개인적인 복수가 결국은 크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정말 비참하고 지지리도 못난 놈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는 그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라고 명령받은 것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 제가 우리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도 이미 우리는 나실인의 서원처럼 하나님께 이미 말씀드린 후라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지금 그 고백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짜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한 사람이 있냐고요. 그럼 그것은 서원이 아니냔 말이에요. 서원일까요 아닐까요? 서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왜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쓰지 않고 왜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가진 힘과 능력을,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왜 여러분을 위해서 쓰고 있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의 것도 아닌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삼손처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삼손이 이것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교회 역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택한 족속입니다. 아멘. 자, 다시요.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언제 택했다고요? 태초부터 택했다고. 태초부터. 삼손 대단하게, 삼손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삼손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사사로서 그렇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그를 특별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에게 배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삼손을 보면서 우리를 택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택한 하나님. 그러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 맞다 그 말이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 맞다. 그 다음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고 제사장처럼 있었던 왕은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네, 다윗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늘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자기 인생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구질구질하게 세상 것을 갖지 못해서, 세상 것을 섞지 못해서 안달인 나라에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을 흠모하고 사모해서 그것을 마셔대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그만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는 배를 채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 양식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주님의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는 뭐 하라고 불렀어요? 선포하라고 불렀어요. 선포하라고. 전도하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자랑하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외모를 자랑할 수도 있고, 자식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예쁜 아내를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잘 나가는 남편을 자랑할 수도 있고, 많은 재물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가진 것들 중에 큰 자동차를 자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식스팩을 자랑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것을 식스팩 아니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그러면 자, 우리에게 그냥 질문하면, 예를 들어 신희정 사모님한테 질문을 하면, 자, 신희정 사모님 뭘 자랑하실래요? 라고 얘기하면 뭘 자랑하라고요? 저희 남편은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라고요? 아니죠. 저에게는 엄청 예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다리가 엄청 튼튼하고 굵은 딸이 있어요. 이걸 자랑하라고요? 아니죠.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은 뭐예요? 네, 저는 예수님을 가졌어요. 그 안에 생명을 가졌어요. 라고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선포. 선포의 뜻이 뭐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쏘는 것이란 뜻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선포는 뭐라고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쏘는 것. 그런데 선포의 뜻은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요. 자, 여러분,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이것은 높은 데서 낮은 쪽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쏟아내고 마는 거예요. 이러라고 우리를 불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삼손처럼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삼손을 사사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의 지체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과 구별됨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뭐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누구예요? 라고 얘기할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의 이름 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대지 말고 우리 아버지의 아들 중에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딸들 중에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 권사예요? 라고 이승숙 권사예요? 라고 대답하라고요?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전 엘림교회의 이승숙 권사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그러면 함께 대화를 해야겠죠. 그죠? 그럼 그때 저는 엘림교회 이승숙 권사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뻘쭘하죠. 이상하겠죠. 사람들 만날 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목적을 넘어서요. 우리가 누구라는 걸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도쿄 거기 가가지고 도쿄 미장 거기 이제 갔습니다. 제가 갔더니 잘 들어보셔야 돼요. 도쿄 미장을 갔어요. 우리 교회에 대표적으로 권사님 두 분을 알고 계시더만. 권사님 두 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엘림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답 잘했죠, 저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제가 정보를 캐왔습니다. 정보를 캐왔는데 한 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병원에 다니시는 분은 이승숙님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병원이 엘림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피부샵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누구라고 얘기했다고요? 엘림교회 목사님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3명 중에 답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우고 나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피부샵에서는 왜 그렇게 원장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 병원과 피부샵이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커야 됐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꼭 여러분은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장로님 어디 나가서 누구를 만나거든 정말 정중하게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저는 엘림교회 김경수 장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멋진 일입니다. 먼저 그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그렇게 잘못 이야기할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뭘 얘기하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먼저 얘기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인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목적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구별된 존재인데 우리가 이것마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까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까지 비밀로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반드시 나는 내가 주님을 먼저 내세워서 살아야겠다. 근데 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뻘쭘하겠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 인간이. 그렇지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면 벌써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딱 생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응? 함부로 대하면 안 되구나. 이 사람한테 장난치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금방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와 나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안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멀리 하도록 벌써 사람들이 긴장을 딱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람을 긴장시켜서 뭐 좋을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망해갈 때 누가 생각나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집을 통해 삼손이라는 특별한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일은 이룬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가 주어졌을 때 그가 성장했던 것이나 그가 살아왔던 모든 내용들은 참 못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신 사랑은 이스라엘에게 결국 펼쳐졌고 이 못난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내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성찰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것 때문에 꺾이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없어질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내시고 무한한 은혜와 영광 그리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노아의 집에 삼손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시고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고 그리고 그 섭리와 그 크신 은혜의 역사를 따라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구원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거룩한 교회 되어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와도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고 배웠을 때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삼손을 키운 마노아의 집이나 또 삼손의 자란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볼 때는 참 신앙인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아쉬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내세우고 세상에 있는 것을 먼저 드러내려고 애썼을 우리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더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더 큰 자랑으로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설 수는 없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현재의 나태함들을 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갈 결단을 오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기를,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의 성정과 부흥을 위해 우리가 마음껏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